유명한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과 같지만 슬프고 우울하고 또 속상하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과도 같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희노애락의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는 희극적인 부분들 또 비극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희극적인 부분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비극적인 요소들이 더 많았는지.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너무나도 극적이고 놀라운 그 만남을 통해서 또 한반도에 여러 가지 평화적인 또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지방선거 투표 결과가 있었죠. 소속 정당이나 또 지지하는 분들에 따라서 극명한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러시아 월드컵 대회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며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 한 골 한 골에 엄청난 환희와 또 탄식, 한숨과 또 기쁨이 서로 교차를 합니다. 우리 선수들 내일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오는데 정말 좋은 그런 성적,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처럼 우리 인생은 희극과 비극, 때로는 좋은 소식과 그렇지 않은 소식, 절망과 희망이 교차해서 그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희망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그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참된 소망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 절망에서 희망 찾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이주했던 한 가정 안에 닥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공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갈 것을 작정을 합니다. 따라 나가겠다는 그런 두 며느리에게 말하죠. 너희들 따라올 것 없다. 나 혼자 가서 그곳에서 살 테니까 너희들은 이곳에서 그냥 제가 하고 여기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렴. 하지만 두 며느리가 한사코 따라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저희가 어머니를 잘 봉양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서로를 향해서 배려를 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을 어떻게 수치화, 객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요. 나보다 며느리들이 훨씬 더 힘들 것이다. 우리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힘드실 거야. 이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품고 따라가겠다는 그 두 며느리의 모습. 하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그렇게 만류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죄송해요 어머니 하며 작별의 이별의 키스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다짐을 하죠. 그것이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14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 우리 일상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따르고 쫓아가되 기꺼이, 정말 기꺼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됩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가 되지요. 자, 끝까지 따라가겠노라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며느리,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자, 이 믿음의 결단,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룻이 어떻게 그 어머니를 붙쫓았는가, 어떻게 따라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는가.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짧은 두 절에서만 룻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무려 8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 나도 머물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이 설령 낯선 곳에 가서 고생을 하고 시어머니 수발을 평생 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실게요, 섬길게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그런 결단입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서에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합니다. 룻이 말해요. 어머니, 나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야, 우리는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즉 900m 이상 다닐 수가 없어. 여행해서는 안 돼. 룻이 말합니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해요. 얘야,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 밤을 지내지 말도록 명령받았단다. 룻이 말해요.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어떻게든 머물게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야, 우리는 613가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받았어. 룻이 말하죠. 어머니가 지키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단다. 룻이 또 말해요.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악인을 향한 사형법이 있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들만의 매장지가 있어.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그냥 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애정, 효심,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뢰, 그런 어떤 감정의 믿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왜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까? 그 전에 룻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룻이 보여줬던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은 사실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신앙의 상태가 수준이 한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룻이 이런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줬던 뭔가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을까?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까? 지난주 본문인데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 그 여인이 나오미거든요.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단다. 그곳에 풍년이 임했고 양식이 있더라.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아하, 살기가 어려우니까 고향 등지고 모압 땅 가더니 이제 그곳에 뭔가 살만하다 싶으니까 그곳으로 떠나나 보다. 여러분,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나오미는 그냥 단순히 양식을 얻고자 가겠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압 땅에 그냥 살면 뭐 굶어 죽습니까? 비록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젊은 이방 며느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살았는데 모압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 모압 땅에 기근이 임했다,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됐다. 근데 마침 베들레헴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양식을 찾아서 또 떠나는구나,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물러도 되거든요. 그냥 모압 땅에 머물러도 돼요. 결혼도 시켰고 두 이방 며느리 있고 기반도 좀 잡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인을 받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년 동안 그 가정에 있었던 그런 특별한 일들, 심상치 않은 문제를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연거푸 생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영적인 눈으로 그 가정의 고난을 아마 해석하려고 했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 나오미가 깨달았던 것, 아하, 처음부터 그 시작이 잘못되었구나.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은 그모스라는 신을 그 섬기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살 게 아니라, 내가 살 게 아니라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남은 여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남은 시간들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나의 인생을 마감하리라. 여러분, 나오미가 내린 믿음의 결단, 그 이유는 그냥 양식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대요. 그 백성을, 그 민족을 돌봐 주신대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호롤단신 며느리들 다 떼어놓고 나 혼자 가더라도 건강도 여의치 않고 나이도 좀 들었지만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 돌봐주신다면 나의 인생도,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룻은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옆에서 본 겁니다. 아하, 어머니가 그냥 양식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고향 땅이 그리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며느리 룻도 자신이 의지해 있던 고향 산천 친구 가족들 떠나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섬겼던 그 신을 떠나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17절에서 룻은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저주 맹세 억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 약속을, 이 서원을 만약에 내가 파기하면,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고 극단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다짐이죠. 그것을, 이런 표현을 이방 며느리 룻이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어요? 그 가정,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가 배웠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 누구나 다 그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를 원하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어요. 특별한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입으로만의 그런 고백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담아 온 삶의 맹세를 담은 그런 결단이 의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평범한 상황 속에서 뭔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갈림길이 있을 때, 기로의 앞에 섰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반전을 시키는가, 아니면 지금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용기를 내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결단을 할까요?
룻의 결단을 봤어요.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을 봤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가? 꽤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평상시는 오르바와 같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결단을 합니다. 누구든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결단이에요. 굳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르바가 그렇게 떠나긴 했지만, 어머니를 떠나긴 했지만 그 행동을 비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아주 결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젊은 과부들 보통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남는 것, 그것이 상식적인 선에서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르바는 그렇게 해서 모압 땅에 그냥 남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오르바의 그 남은 인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특별한 일이나 어떠한 반전도 없이 모압 지방에 그냥 평범한 그냥 아녀자, 부녀자로서 평범하게 일생을 마쳤을 거예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오르바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룻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결정하셔야 돼요. 룻은요, 후일의 로얄 패밀리의 일원이 됩니다. 그의 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오르바입니까? 룻입니까? 당연히 룻이겠죠. 근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오르바처럼 결정하시겠어요? 룻처럼 결정하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은, 소망은 룻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 룻처럼 결정할 수 있겠는가? 거의 대부분은 오르바처럼 결정하기가 쉬워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은 오르바처럼 상식적인 결단을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누구에게 지탄을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상식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 있어요. 몇 해 전에 뉴욕 펩시콜라 본사에 한 장의 특별한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발신인은 코카콜라 회사의 이사직을 맡았던 그런 사람의 여비서, 윌리엄스라는 여비서인데, 자기를 포함해서 두세 명의 고위직,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펩시콜라에다 편지를 썼어요. 코카콜라에 있는 아주 상세하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제공할 테니까 좀 만나자. 여러분, 코카, 펩시 라이벌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콜라 더 좋아하세요? 제가 미국 애틀란타의 코카콜라 그 본사, 거기에 5층, 6층짜리 콜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입장료 받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 안에 가면요,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되는, 각 나라별로 판매가 되는 콜라를 다 시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 130, 14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콜라 맛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콜라하고 중동에서 먹는 콜라, 유럽에서 먹는 같은 회사인데도 조금씩 달라요. 그 나라의 그 입맛과 그 어떤 향료와 이런 것을, 독특한 것을 잘 연구를 해서 최적의 그 맛들을 거기서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콜라가 그냥 쭉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요만한 종이컵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정말 배 터지게 거기서 콜라만 먹을 수 있어요. 돈 내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거 먹고, 거기 가면은 코카콜라 회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도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고, 전 세계에 어떤 일들, 에피소드가 있었고, 시대의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나 누가 어떻게 코카콜라를 사랑했고, 그 전광판에 막 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 판매되는 그 개수가 그냥 막 전광판에서 뜹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하고 유명한 그런 회사가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막강한 경쟁 회사의 그 노하우와 기밀이라면 펩시콜라 입장에서 얼마나 탐이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편지를 받자마자 그들의 제안을, 그 소식을 코카콜라 본사에 그냥 즉각 알려버렸어요. 그리고 코카콜라는 FBI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비록 경쟁 회사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일이 정리가 되고 코카콜라에서는 그쪽에다가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밀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저 사람들도 그 비밀이 유출되는 것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배신자들의 소행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는 것은 그거는 비열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근사하고 멋있는 행동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때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배신을 하고 때론 등에 칼을 꽂으면서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게 상식적이냐 아니면 감정적이냐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을 내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뭔가를 결정하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것을 초월한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상식이나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들. 여러분, 날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많이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중요한 일들은 사실 대부분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정리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지만, 행복할 것을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요한 사업체 인수를 앞둔 기업인들, 과연 어떻게 성공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분석도 하고 정리도 하고 지식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 사인을 하긴 하지만 그 앞길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악재가 터질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늘 나름대로 분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으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는 그런 결단. 그래서 이 중요한 결단 앞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공의의 하나님, 언제나 정직과 바른 생각으로 부정한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약간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그런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지만, 예, 맞습니다. 어쩌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결단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결단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분명히 책임져 주시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믿음의 결단,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계산하지 않았던 이성적인 판단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야, 저래도 되나? 저러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 저거 좀 어리석은 결정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 정말 분명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사람들.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최근에 신상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하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셨고, 그래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난 2월달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오시고 나서 많은 도전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좀 회의적인 마음, 이렇게 가서 돕고 이러는 게 이 상황을 어떻게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좀 그런 갈등이나 부정적인 생각도 있으셨지만 다니고 오시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비전의 말씀, 도전의 말씀, 새로운 소망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지를 자꾸만 떠올리게 되고, 자, 이 선교지에 정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과 또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 관련된 지식, 그 기술을 그곳 젊은이들에게 좀 가르치면 참 좋겠다.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약사신데 그 선교지에 많은 의약품들이 세계에서 막 모여드는데 그것을 분류를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가시기로 결단을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감동은 뭐냐면, 은퇴가 아직 3년 반 남았어요. 65세 은퇴인데, 그러면 65세 돼서 은퇴를 하고 갈 것인가, 가기로 결정은 했는데 갈 것인가, 그때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갈 것인가. 지금 간다고 하면 3년 반 동안 앞으로 받게 될 그런 급여나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 아깝잖아요. 그냥 은퇴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을 하고 있던 차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여보, 당신에게는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3년 반 후에 65세 돼서 그때 가면 건강도 지금 같지 않을 거고, 마음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물론 그 재정적인 부분 아깝고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차라리 시간을 택합시다. 그래서요, 이분이 3년 반을 당겨서 일찍 은퇴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엊그제 38년 동안 가르치셨던 강단에서의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학교에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뜨겁고 벅차오른 거예요.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제2 인생을 시작하신다고 할 때, 맞아요, 지금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일찍 차라리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아마 만족을 하실 거예요. 야, 내가 빨리 은퇴하고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고,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그야말로 믿음 따로 그냥 삶 따로, 말로 하는 고백 따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나의 액션 따로. 하지만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 믿음의 주체이시고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룻과 나오미를 지켜주시고 감찰하셨던 하나님,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권면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책임져 주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믿음의 결단, 그 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반갑다고 오랜만이라고 환대를 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근데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10년 만에 상황이 막 바뀐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그건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비통함이란 뜻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비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그 땅에 도착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22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여러분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하지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뭔가 서광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뭔가 희망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희망의 씨앗들을 항상 남겨두세요. 물론 불행의 씨앗들, 불행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큰 불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때론 나의 성격 때문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홧김에, 술김에 그렇게 해서 잘못된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평온한 일상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도 물론 있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희망의 씨앗들을 심겨놓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희망의 씨앗들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지금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마치 봄을 찾기와도 같은 하나님의 그 숨겨놓으신 희망의 씨앗,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믿음의 결단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 그런 기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상식적인 결단인지, 아니면 욱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결단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결단인지,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에서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를 희망으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크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식적이거나 아니면 욱하는 감정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